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라는 뜻이지요. 이 역지사지에 반대되는 말은 아전인수라고 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이든 자기에게 이롭게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행하는 이 아전인수 같은 인격은 어찌 보면 인간의 본성이고 죄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 역지사지의 마음은 인간의 그런 죄성을 역행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요즘 시대는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시대가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고 도와주고 자비를 베푸는 선한 일을 하기란 참으로 힘이 듭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자비와 국률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밝고 따뜻하게 하며 온정이 오고 가는 사회, 그나마 살만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 자신부터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도 말씀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면 도와주라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 말씀 생각해 보면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2장 21절과 22절인데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에 너희도 어렵고 힘들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이 사람들을 도와주라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아픔을 겪고 있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가 있는 법이고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누군가를 헤아릴 수가 있는 법이지요. 이것은 돕는 척하는 모양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누군가를 향해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렇게 진심으로 대해주어야 할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고난이나 건강에 이상이 왔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기도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판단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되는 것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혹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래. 하나님이 너보고 자만하지 말라고 주신 고난이야. 이런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은 꼭 그 사람의 죄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욥이 그러했습니다. 고난과 아픔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결과로 받은 형벌일 수 있지만 욥기를 살펴보면 꼭 고난과 아픔이 죄의 결과만이라고 정의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욥기입니다. 욥은 욥기 1장 1절에서 알 수 있듯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에게 큰 시련이 닥칩니다. 재산을 잃고요, 자녀를 잃고 심지어 몸에 종기가 나서 재 가운데 앉아 질그릇으로 몸을 긁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계속 읽어보면 이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들이 긍휼과 자비와 사랑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전부 다 상처를 주는 정죄적인 말들입니다. 그들은 전부 욥에게 네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라는 정죄와 비판적 논리로 계속 욥과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을 위로한다는 듯이 말을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위로가 아니라 판단이고 정죄입니다. 판단과 정죄는 기본적으로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향해 하는 선고입니다. 그러므로 판단하시고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뿐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을 향하여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지요. 하지만 새 친구들은요, 그런 판단과 정죄를 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고난의 이유를 판단하고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정죄를 내립니다. 욥은 새 친구들로 인하여 몸의 아픔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심하게 아프게 되었고 그런 말들로 인해서 마음에 난자도 당합니다. 따라서 욥은 본문 욥기 16장 2절부터 5절에서 새 친구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은 나도 많이 들었으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다.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고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다.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로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모두는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상처를 주는 자들이구나. 만약 너희가 지금 내 처지에 처했다면 나도 너희처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 너희처럼 정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들을 강하게 할 것이고 위로할 것이며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러니 제발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얼마든지 이 친구들에게 똑같이 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새 친구처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로할 것이고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죄하는 자에게 똑같이 정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긍휼입니다. 죄 지은 자에게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판단과 따끔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그가 스스로 돌이킬 것을 기대하고 참아주는 것도 긍휼입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는 판단할 수 있었어도 긍휼히 여겼고 자비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예전에 아팠고 괴로웠고 상처받았고 그리고 심하게 슬펐다는 그것을 생각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고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위로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리의 따뜻한 손길 하나, 우리의 부드러운 음성 하나하나가 필요한 이웃이 우리 주변에 참 많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선한 손길과 선행을 필요로 하는 이 고통당하는 중에 있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줌으로써 그들이 회복한다면, 그들이 따뜻한 마음을 다시 회복한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인의 편지가 아닐런지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100점 만점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인간관계에서 빵점인 사람들이 참으로 의외로 많습니다. 말씀도 잘 알고 예배도 잘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해서 남에게 베푸는데 인색하고 말과 행동에서 상대방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에게 네가 그동안 가르쳤던 율법에서는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율법 교사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은 내 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주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큰 부상을 입습니다. 지나가는 제사장이 이를 보았지만 피합니다. 레위인도 피합니다. 죽어가는 그 한 사람,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생각해주고 돌봐주며 격려와 회복의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은 말 중에 잊지 못하는 말이 하나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 오직 한 사람만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와 그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한 영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 구원하시려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제자들을 보냈고 사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거기에서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사마리아인을 보십시오. 제사장과 레위인은 상종도 하지 않은 이 이방인 취급을 받는 이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사람을 돕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이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어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구체적인 행동을 이 비유는 설명합니다. 처음 부른 이 사람을 이 사마리아인은 응급처치를 가까이 하고 가까운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비용까지 지불하며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만약에 그 기간 중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그 값도 치르겠다라고 합니다. 사마리아인은 뭔가를 바라고 베푼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나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네 이웃을 이처럼 사랑하라. 사마리안과 같이 믿고 행하라.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웃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합니다. 이것이 구원과 긍휼을 베푸는 것과의 관계가 아닐런지요. 남들이 보니까 생각과 마음속에는 귀찮아하면서 억지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이기에 베풀 수 있는 긍휼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베푸는 것이 긍휼인 겁니다. 우리는 가난하거나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헤아릴 줄 알 때에 그곳에는 참으로 위로와 회복과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헤아림, 이러한 위로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따뜻한 마음, 위로와 격려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 은혜의 통로, 긍휼의 통로, 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비를 베푸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꺼려합니다. 많은 억울한 일들을 겪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뉴스나 기사를 통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파하는 사람을 아무런 사심 없이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이 도와준 사람을 오히려 고소해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어떤 군인이 쓰러진 여성을 심폐소생술로 살렸는데 이 여성이 오히려 성추행으로 고소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현상이 우리 사회에 생겨났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나 몰라라 하는 겁니다. 옆에서 쓰러져 죽어가는데 자기가 고소당할까봐, 자기가 되려 괴로움 당할까 나 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로 선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사회에서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이용당하기만 하는 서러운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에게 맡겨도 다 해주겠지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편하자고 이용만 하려고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상사들의 악한 행실과 요구도 우리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긍휼히 여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시와 비웃음과 부당한 일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분명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긍휼을 베풀고 살아갈 때에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고 비웃을 것을 아셨던 겁니다. 선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상처고 아픔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비정상이지요. 긍휼을 베풀면 긍휼을 얻고 선을 베풀면 선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받는 것이 상처고 아픔이라 할지라도 긍휼을 베풀었음에도 오히려 정죄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내 자신을 긍휼히 여기실 것을 믿고 끝까지 주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행복자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이 아무리 비정상이라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아픔과 멸시를 받았다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하시며 복을 선포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이런 긍휼과 자비와 격려와 힘이 더욱더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단 한마디도 이렇게 된 건 너희 죄가 커서 그렇다, 자만하지 말라고 주신 하나님의 경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딸아, 아들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하시며 격려하셨고 위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조차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라는 판단과 정죄의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고 하시며 맹인에게 그 어떤 말로 나무라거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말없이 땅의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가늠 중에 잡힌 여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이고 사랑이었고 위로였으며 격려였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 하나였던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처참히 죽어갑니다. 돌에 뼈가 부서지고 아마 장기도 큰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 끔찍한 고통 중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는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였습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를 소원합니다. 긍휼과 사랑이 없는 정의는요,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을 낳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늘 이용합니다. 사탄은 이것을 이용하여 우리의 마음에 참 많은 괴로움과 아픔을 줍니다. 욥기를 끝까지 읽어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 참 옳습니다. 욥을 위해서 하는 말로 들립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처럼 좋은 말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욥보다 의롭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해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한 말들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정의를 위한답시고 한 영혼을 집중하지 못하고 한 영혼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리하여 그것 때문에 그 영혼이 상처를 입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제가 이 수정교회를 와서 담임 목사님께 큰 교훈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한 영혼에게 집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지 말고 그 한 영혼에 집중하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라는 그 중요한 그 교훈을 제 마음에 새기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긍휼함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긍휼함으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섬기는 마음이 이제 우리의 마음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긍휼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성도들의 마음을 난도질합니다.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마귀는 그 옳은 것을 사용해서 더욱더 성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네가 그렇게 하고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느냐? 네가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할 수 있느냐? 사탄은 늘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를 때립니다. 하지만 우리를 변호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전합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가 어떤 허물을 갖고 있는지를 다 아시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을 다 당하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안에 새 힘을 얻고 긍휼하심을 얻으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지키실 겁니다. 혹여나 사탄이 우리 마음에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차라리 믿음 생활 떠나라. 그런 말들을 그러한 마음을 계속 심어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로하신다.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셨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내가 받은 이 긍휼, 내가 받은 이 사랑 누군가에게 동일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는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긍휼이 없었습니다. 회개를 선포는 했지만 요나는 그들이 받은 회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망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에게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의 친구도 긍휼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어찌 보면 참으로 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긍휼과 자비가 없었습니다. 자기만 옳다는, 자기 생각이 옳다라는 자기의가 가득했습니다. 자기의 교만이 긍휼의 마음을 깨트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아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리고 그 긍휼을 쏟아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긍휼 없는 언행, 상대방을 비꼬는 듯한 말투, 온갖 갑질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넘치고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를 아프게 할 것이지만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힘들 겁니다, 여러분. 상처와 아픔도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그 큰 사랑은 더 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받은 긍휼은 더 큰 긍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사랑과 긍휼, 하나님께서 정말로 정죄받아 마땅한 지옥에 갈 게 확실히 정해진, 아예 그냥 지옥 백성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긍휼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우리도 그를 긍휼히 여기고, 위로가 필요한 자가 있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그 한 영혼에게 집중할 때에 우리 공동체가 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자로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인하여 세상이 자신만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에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 소수가 되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